순서로 자리에 모두 앉아주십시오. 핸드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죽비에 맞춰 입정이 있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순간 지금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때로는 약간 모자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넘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버린 크고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제 그 목동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그런 그 가난아기들 4명이 한 병원에서 그렇게 떠난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 개인 생각인데 그 아마 목동병원의 그러한 그 의료진들이 일부는 다른 일부는 버린 크고 효과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잘난 체라는 뜻이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잘 점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한 병원에서 그렇게 그 깐난 아기들이 4명씩이나 세상을 같은 시간대에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그냥 울분이 막 치밀어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니 크루거 효과를 말씀했습니다만 어제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근데 저렇게 고귀한 생명을 저렇게 조금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저렇게까지 고귀한 생명들이 정말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저렇게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괜히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아미타게 어리는 즐거움인데 이거는 제가 57번째 나온 책인데 여기에 나온 시 한 편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꽃의 금덩이라고 하는 시인데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 12시 한 10분까지만 제가 본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분이 넘어가면 스탑! 이렇게 하면 손 드시면 됩니다. 그만하라고. 맑은 연못 수면 위로 솟아오른 연꽃들은 수레바퀴만큼이나 큼직큼직 피었는데 푸른색은 푸른빛이, 붉은색은 붉은빛이, 노란색은 노란빛이, 하얀색은 하얀빛이 라고 하는 게 그 아미타경 속에 나오는 경전 구절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여기에 떼서 시를 붙인 게 있습니다. 첫째, 처렴상정입니다. 당신은 한 꽃이 연꽃이 한 송이 연꽃입니다. 사바세계의 꽃입니다. 흐린 물에서 피어나지만 흐린 물에 물들지 않은 당신은 처렴상정의 꽃
연꽃입니다. 철염상정, 고철자, 철저자, 물들염자, 항상상자, 그 다음에 깨끗한 정자에서 철염상정입니다. 두 번째가 화실동시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인과욕을 벗어나는 꽃입니다. 꽃을 피우는 때와 열매를 맺는 때가 동일한 당신은 화실동시의 연꽃입니다. 여기서 연꽃은 을에 누구를 아미타 부처님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제가 쓸 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 써놓고서 여기에 올려놓고 보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연꽃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연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이 연꽃 시를 읽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빛의 삼원색이 흰색으로 돌아감을 가리키는 곳, 파란 빛에 파란 연꽃, 빨간 빛에 빨간 연꽃, 노란 빛에 노란 연꽃, 하얀 빛에 하얀 연꽃, 당신은 사색연의 연꽃입니다.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의 삼원색이 있는데 빛의 삼원색과 그 다음에 그 색의 삼원색이 하나는 감상효과를 갖고 있고 하나는 가상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는 빛깔과 프린터에 나오는 빛깔이 약간 다릅니다. 컬러 프린터를 뽑는 그 빛깔하고 이 모니터라든가 이런 모니터라든가 텔레비전 모니터에 나오는 빛깔이 다른데 하나는 감상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가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얘기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사일진입니다. 불사일진은 안입을 버릴사 하나의 티끌 짓자입니다. 한 티끌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불교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꽃입니다. 꽃과 열매, 뿌리와 잎사귀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당신은 불사일진의 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도 여기에 버릴 분이 없어요. 버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에서부터 저 발뒤꿈치 때까지 하나도 막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불사일진이라고는 연꽃을 가지고서 뭘 하면 연꽃을 가지고서 차도 우려 마시고 연근 반찬도 만들고 잎사귀로다가는 거기다 밥도 담아서 먹고 저 스리랑카 가니까 그릇에다 안 담고 연잎에다 밥을 담아주더라고요. 밥도 담아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꽃에다가 차를 섞어가지고 연꽃차를 물게 되면 그 연꽃 향기하고 함께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연꽃에서 연잎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바람막이라고 하는 이 겨울 등산을 쓰는 바람막이 아웃도어 있잖아요. 그 바람막이가 바로 이 연잎에서 아이디어를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고어텍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고어텍스는 물방울이 딱 떨어지게 되면 쪼록 그냥 방울 줘서 그냥 흘러버리지 배지를 않습니다. 연잎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연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잎이 종이처럼 젖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버려요. 방울방울 흘려버려요. 그것이 바로 고어텍스의 근간이죠. 고어텍스라고 하는 신소재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연잎에서 나온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구생명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3000년의 긴 시간을 뛰어넘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피워내며 꽃과 열매를 빚어내는 당신은 영구생명의 연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경을 하시는 것이 부처님 마지막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열반하기 직전이니까 그 노구의 몸을 들고 설하신 것이 열반경인데 열반경의 말씀이 바로 우담바라의 말씀이고 열반경의 말씀이 바로 연꽃의 말씀인데 그 소중한 말씀이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남방불기 쪽은 2560년이라고 그러지만 북방불기는 30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어쨌든 3000년의 긴 역사를 이렇게 내려온 게 바로 연꽃입니다. 사실 연꽃보다는 연꽃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 다음에 6번째가 시종일향입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종일향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스스로 피워내는 향기가 3000세계에 고르게 퍼져가더라도 첫 향기와 마지막 향기가 언제 어디서나 늘 한결같은 당신은 시종일향의 연꽃입니다. 연꽃의 향기는 아침에 맡아도 그 향기가 있고, 점심때 맡아도 그 향기가 있고, 저녁에 맡아도 그 향기가 있습니다. 어제 맡았던 그 향기가 오늘 맡으면 또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 내일 가서 맡으니 그 향기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영구 생명을 가진, 그리고 시종일향을 가진 그러한 그 연꽃이 바로 이런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화광봉진입니다. 이 화광봉진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니고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거지만 불교에서 이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 화팔화자에다 빛광자 쓰고 같은 동자에다가 티끌자 써가지고 화광이라고 할 때 화자는 더불어의 뜻이고 화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이 화자가 앞에 붙고 뒤에 명사가 붙으면 무엇무엇과 더불어요 뜻이에요. 니호 워 그러면 당신과 나 이런 뜻이에요. 워호 니 그러면 나와 당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무엇과 또는 더불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화를 화자를 쓰게 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나 동자도 한 가지 동자인데 티끌과 함께 한다는 거죠. 햇빛이 비치면 햇빛과 함께 하나 하고, 그리고 티끌과 함께 하는 것이 화광동진입니다. 나는 고고하니까 정말 난 너희들 같이 안 놀아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화광동진의 그런 꽃인데 바로 연꽃이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정말 서민들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그런 쪽에서 잘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높다 하는 높은 걸 드러내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사실 보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해줘야지 무조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멋진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의 스님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지위가 있어 보세요. 목이 너무 뻣뻣해 이게. 너무 뻣뻣해. 좀 부드럽게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화광동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불여악구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나쁜 것이지만 불여, 악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화광동진 같은 데서는 누구하고도 다 어울릴 수 있는데 뭐하고는 안 어울려요. 악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은 진흙에 피지만 진흙탕 물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앞에 화광동진은 안 되겠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날이면 햇살과 하나 되고 그늘 지고 구름 끼고 비 내리는 날이면 그늘과 구름과 비가 하나 되는 당신은 화광동진의 꽃 연꽃입니다. 불여악구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연꽃잎 위에는 한 방울의 물도 결코 스며들지 않습니다. 아웃도어에게 보어텍스의 신소재 기법을 전수한 당신은 불여악구의 꽃 연꽃입니다. 앞에 설명했는데 뒤에 나오는 미리 땡겨 설명했습니다. 9번째가 성숙청정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성숙할수록 보다 아름답고 고고한 꽃입니다. 당신을 보면 몸도 마음도 맑아지나니 내 마음은 곧 연꽃이 됩니다.
당신은 성숙청정이고 연꽃입니다. 아름다운 어머니의 마음을 냈을 때, 아름다운 관생보살의 마음을 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을 냈을 때, 멋진 남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 풍겨오는 그 멋진 것,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이 갖고 있는 아마 고고함일 것입니다. 그 고고한 사람이 더 고고해지려면 추해지지 않으면 됩니다. 안 추해지면 멋있는데 그 추해진다는 게 뭐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고함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신사분, 정말 멋진 숙녀분은 늘 그 고고함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마치 이 성숙청정의 꽃, 연꽃처럼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대각사 법당에 모셔 함께 하시는 우리 부자님들은 너무 아름답고 고고한 분들이 많으셔서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옆 사람에서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옆 사람에서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유 이상입니다. 날생자, 있을 유자, 달을 이자, 모양 성자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처음 물 위에 그 우아한 자태를 드러낼 때 남다른 기품이 있고 열과 있고 향기가 있고 빛깔이 있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지요. 당신은 생유 이상의 연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라. 연꽃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유 이상,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계향충만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연꽃이 피고 나면 연못의 썩은 냄새가 사라지듯이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연꽃 향기로 흐뭇합니다. 당신은 계향충만의 꽃 연꽃입니다. 지저분한 것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꽃이기 때문에 연꽃이 피게 되면, 연꽃이 자라게 되면 그 연못에는 물이 썩지를 않습니다. 썩었던 물도 연뿌리가 다 흡수해드리기 때문에 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공덕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내가 비록 물든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물든 세계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물든 세계가 다 정화돼서 깨끗한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나홍 스님이 그런 글을 쓰셨죠. 문화명자 명삼도하고 문화형자 득해야지.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해탈을 얻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서 절에 다니고 절에 왔다가 나갈 때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누구들이 내 모습 한번 보고서 다들 마음이 참 편안해졌으면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화사한 무슨 그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간다고 괜히 또 실실 웃으면 또 미친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행복한가 봐.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했던 사람도 그 행복한 표정을 보게 되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뭐가? 내가 먼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본체 청정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당신은 어디 있어도 연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가에서도 공원에서도 연꽃의 청정을 잃은 적이 없지요. 당신은 본체 청정의 꽃 연꽃입니다. 원 바탕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일부러 지저분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 지저분한 것이 고어텍스의 효과처럼 묻지를 않아요. 요즘은 방호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옷에다 이렇게 무슨 커피를 떨어뜨려도 방호 시스템 때문에 커피물이 흘러내리지 배지를 않는답니다. 방호 시스템. 마른 방자에다가 더러울로 방호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면상희화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노라면 둥글고 원만한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온화해지고 즐거우니 당신은 면상 희환의 꽃 연꽃입니다. 연꽃이 저기 물에 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피고 여러분들 얼굴로 피어나고 여러분들 언어로 피어나고 여러분들 표정으로 피어납니다. 연꽃은 저 연못에 있는 연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포함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연부삽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연꽃 줄기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연꽃잎은 부드럽고 연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일렁일 뿐 쉽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내진 설계 기술을 제공하시니 당신은 유연부삽의 꽃 연꽃입니다. 그 내진 설계가 제일 세계 최초로 시작된 데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그 지진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진에 대한 이 모든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데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지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일본처럼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본은 기술과 경제와 이런 다 갖춰져가지고 그런 내진 설계를 정말 잘했는데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바로 이 연꽃에서 내진 설계의 원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진 설계 시스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꽃 한 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연꽃은 참 좋아. 이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고어텍스가 나오고 이 속에서 이 연꽃에서 내진 설계가 나왔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멋진 그런 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카메라는 요즘 제가 삼성 카메라 있는데 잘 모르지만은 제가 여기 대학사를 1980년 3월 1일 날 와가지고 1989년 8월 27일 날 여기를 떠났습니다. 만 9년 6개월 만에 여기를 떠났는데 근데 제가 오던 해 1980년 그 해 국전에 제가 사진을 출품했는데 입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81년 그 가을에 또 사진을 출품했는데 흑백 사진이지만 또 입선이 됐어요. 가자고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가자고 입선 2번 입선이 됐는데 3번을 하면 뭐가 되죠? 작가가 되잖아요. 3번. 근데 3번째 제가 응모를 안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작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자극식 하나 펴놓을 걸 그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 1981년도 겨울, 1982년도 겨울까지 해서 1년 한 반 정도 제가 여기서 침을 배웠어요. 침구가 아니라 침을 배웠는데 채침은 몸에 넣는 채침인데 그것도 1년 반 정도 침을 배우고 나는데 막상 이제 그 시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에는 신도님들이 거의 여신도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신도님들의 그 침을 흘려고 그러니까 옷 겉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 위생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놔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침도 접었습니다. 배우기는 다 배워놓고 중도 고급에 다 배워놓고 나가지고 한 번도 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뭘 못해요. 제가 지금도 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게 아프리카 가서 52개월 동안 살면서 그때는 침이나 좀 배워놓을 걸, 자격증이나 따놓을 걸.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사람들에게 힘들 때 내가 침이라도 알 수 있는데 침은 뭐가 없어요. 내 돈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침만 있으면 되니까. 물론 소독약 값은 들어가겠지, 솜값은 들어가겠지만 그 외에는 들어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아프리카 갔을 때 정말 참 아쉽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에서 있을 때 그 교양전자음악이라고 여기 가면 양당 서적 옆에 이렇게 지금 어떤 인물은 바로 타고 나오면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거기에 이제 교향전자음악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양가서적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양강이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30에서 거의 40년 전이니까. 근데 거기 교향전자음악에서 학원에서 이제
기타를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달 동안을 다녔는데 이제 막 칠만한데 이건 또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수행자가 띵까띵까 하면서도 안 되지 싶어가지고 그것도 접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프리카 갔을 때 그때 이걸 좀 배웠으면 얘네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었는데 그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배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춤도 배우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음악도 하시고 악기도 다루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요. 하실 게 많으세요. 나중엔 사물놀이 하려면 꽹말도 배우고 장구 치는 것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나갈지도 모르고 저하고 이제 함께 하면 이제 아프리카도 나가게 될 거고 저하고 이제 함께 하면 저 인도 같은 데 더러 봉사도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래도 내가 침 좀 배웠거든? 침도 놔줄 수 있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지압 해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래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그 다음에 현자객일입니다. 현자객일. 어질 현자, 농자자, 다개자, 기라개자. 어진 자는 다 기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타나는 현자입니다. 나타나는 현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다 기하다는 뜻인데 보십시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당신은 길상의 주인이고 길몽의 주인입니다. 연꽃을 꿈꾸면 로또를 사십시오. 하늘에 연꽃을 보거나 지니고 다니는 일이겠습니까? 당신은 현자객일의 꽃 연꽃입니다. 이 현자가 꿈에 나타나면 이런 뜻입니다. 꿈에 연꽃을 보게 되면 다 길하다 해서 현자객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꿈속에 연꽃을 봤다 그러면 그날 바로 가셔서 로또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약간 못했습니다. 청색청강서부터 백생백관까지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파란 빛깔의 연꽃에서 파란 강명의 빛을 발하니 새벽이며 젊음이며 새로움이며 청초함입니다. 당신은 청색청강의 꽃 연꽃입니다. 파란색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새벽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황색한강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화학적 시약에서도 결코 변색됨이 없는 빛, 황금의 빛깔이시니 황금색은 배다림의 색이고 중심의 색이고 하늘의 색이 아닌 흙의 색이고 마음의 색입니다. 당신은 황색 한강의 꽃 연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을 모시면 뭐래요? 개금을 하셨습니까? 개금을 하려면 개금 공덕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 개금 공덕은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개금 공덕이 크다는 겁니다. 불상에 개금을 하거나 다른 데 개금을 하도 개금의 공덕인데 내려면 금이 가지고 있는 연성 때문입니다. 금이 가지고 있는 연성은 얼마나 이게 부드러우냐 하면은 가령 이 주사위가 하나잖아요. 사방 1cm씩인가 라고 될 거예요, 주사위가. 그러니까 6년체가 다 1cm, 1cm 이렇게 되잖아요. 그 주사위 크기의 금을 가지고 몇 배 정도의 크기를, 몇 배 정도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주사위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넓이를 펼 수 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천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주사위를 5천만 개를 쌓아놓고, 쫙 쌓아놓고, 그 주사위만 한 금 가지고 이렇게 펴면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황금은 연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연성이라는 부드러울 연자죠. 그러니까 아주 느리고 황금으로 종이를 만들 때 그 종이의 두께가 얼마나 얇으냐, 옹스트롬으로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모르시죠? 나노 기술보다도 10분의 1 정도로 작은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은 10억분의 1m인데 이건 100억분의 1m예요. 그 100억분의 1m라고 하는 나노 기술, 롱스트롬 기술로다가 설명이 돼야만 요게 그 연성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황금은 늘리는 데 있어서 대단한 겁니다. 아주 잘 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 정도 크기, 요만한 주사위 크기 가지고 주사위 5천만 개, 우리나라 전체 인구죠. 5천만 개를 쌓아놓고 그 겉을 이 주사위에 많은 금까지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성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왜 불상을 황금으로 칠하냐면은 황금은 이 지구상의 어떤 시약으로서도 색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황금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서구의 어느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실험실에서 그 화학 시약 하잖아요. 화학 시약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황금은 절대로 자기의 색깔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우주로 나아갈 때, 이 지구상에서 로켓을 타고서 저 우주 밖으로 나갈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쳐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대기권을 벗어나려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1초 동안에 11.2km를 날아 올라가야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11.2km, 똑딱한 1초 동안에 11.2km를 날아 올라가야만 이게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아갈 때, 그래봐야 시속 4만 km예요. 시속 4만 km. 시속 4만 km 어떻게 되죠? 지구 둘레가 4만 km잖아요. 지구 둘레를 한 시간 동안에 돌 수 있는 속도로 나아가게 되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보다 낮으면 11.2가 아니라 11.1km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달은 어때요? 달은 지구의 중력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60km 몸무게 나간다면 달에 가면 몇 킬로 나가요? 제 몸무게가 겨우 10km밖에 안 돼요. 자, 10kg밖에 안 돼요. 왜? 거기는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네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달나라에 가서 사시면 10km밖에 안 사십니다. 절대로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달을 가시면 됩니다. 달. 그냥 몸이 가벼워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60km밖에 안 나, 60km씩이나 나가는데 라고 하면 에이 달나라 가보니까 달에 가면 10kg밖에 안 나가니까 툭툭 이렇게 건너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아직 6분 남았습니다. 달에 착륙했을 때 거기 건너가면 공중멍이 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뛰는 거리다 뛰다 보니까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얼마나 잘 뛰어다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는 지구의 무게라고 하지 않고 지구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달의 무게라고 하지 않고 달의 질량이라고 하는데 무게는 말을 안 쓰고 지구의 무게가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지구의 질량이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게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촌스러운 얘기고 지구의 질량이 얼마라고 하면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그 지구가 처해져 있는 가지고 있는 성질, 즉 압력의 성질까지, 그러니까 중력의 성질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의 질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11.2km가 날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켓이 타버리고 맙니다. 그게 타버립니다.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 타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워낙 빠른 속도로 나가다 보니 대기가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대기는 뭔가 꽉 차 있습니다. 여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대기권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 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저항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부채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항을 받죠. 왜? 무슨 저항이죠?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세계를 그냥 11.2km, 초속 11.2km로 달려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저항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타버리는데 뭐는 안 탑니까? 금은 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앞으로 마하 28의 속도는 음속의 28배 크기 빠르긴데 그 마하 28의 속도로다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겉에 금을 입혀야 됩니다. 금을 입히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 뵐 때도 그냥 불상이네. 그냥 금불상이네.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저 금불상이 내게 주는 임신은 뭘까? 저 개념이 뭘까? 나로 하여금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이라는 나로 영원히 변치 않게끔 하는 그런 걸 저분은 내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 우리 느껴야 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물리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황금으로 몸을 만드셨네. 몸을 갖고 계시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네. 얼마나 멋집니까? 부처님은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성이 조그만 주사위 하나가 자기 주사위에 5천만 배나 큰 그 주사위 덩어리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펼칠 수 있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펼쳐질 수 있겠어요? 온 우주를 덮고도 부처님의 마음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금으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황금을 그렇게 하는,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아니, 저래가 무슨 불쌍한 금을 입혀서 했는데,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고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금을 입혀드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법당 종을 만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종소리가 안 좋은 종은 처음 쳐봤어요. 근데 저 종소리는 아무리 쳐봐도 저 지옥까지 안 이르고 저 위에 아가리까지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천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저 종소리는 지하까지 못 내려갑니다. 지옥까지 못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종은 나중에 황금으로다가 개금을 할 거예요. 비록 작은 108관짜리 작은 종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종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제 동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종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시간 다 돼가네요. 황색한광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적색적광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늦으면 그때 조금 약간 늦춰진다고 얘기하시면 딜레이 되시면 됩니다. 딜레이. 적색적광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끓어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빨간 연꽃이여,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으로부터 배우나니 당신은 적색적광의 꽃 연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은 바로 적색적광의 꽃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뜨겁습니다.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백색백광입니다. 당신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백합보다 더 희고 백조보다도 순수하며 극지방의 만년 빙하보다 더 하얀 백년이여, 당신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시니 당신은 백색백광의 꽃 연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가 섭수일체입니다. 이건 굉장히 긴데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간 연꽃, 섭수일체는 일체를 다 섭수한다는 거예요. 바닥 거두어진다는 거죠. 빨간 연꽃, 파란 꽃, 하얀 연꽃, 세 가지 빛깔이 겹치고 겹치면 마침내 하얀 빛깔이 되듯이 20가지 연꽃의 공덕을 모두 갈무리한 사색연화의 빛깔은 어떤 빛깔일까요? 당신은 총화의 꽃, 연꽃, 총화의 꽃입니다. 당신은 섭수일체의 꽃, 연꽃입니다. 무슨 꽃이죠? 빨간 연꽃, 파란 연꽃,
하얀 연꽃을 겹치면 이것이 빛의 삼원색이 돼가지고 감상효과를 가져오니까 하얀색으로 변화버리고 점점 흰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연꽃을 보게 되면 내 마음도 처음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하얀색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하얘졌네? 이렇게